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 이방 지역에 세워진 초대교회입니다. 거기에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을 미혹하던 두 가지 요소가 있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신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끝없는 족보라 그랬습니다. 신화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를 만들어서 얘기하고 또 그 영지주의자들의 이상한 또 가르침들 속에 나타나는 영적인 족보들을 끝없이 얘기하고 외우게 하고 그런 것이 교회의 큰 문제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원하신 것은 첫 번째로 청결한 마음과 두 번째 선한 양심과 그리고 세 번째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과 또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목적으로 두었던 삶이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우리는 그 많은 정말 성경 지식과 은혜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그 참 숭고한 목적을 저버린 채 자꾸만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그 종교성을 채워가려 했다라는 겁니다. 그 지식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이었다라는 거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에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다 유대인들 지역이었잖아요.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이방인 교회라 할지라도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또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입김이 교회 내에서 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제자들도 유대인이고 잖아요. 또 그들이 각 사용하던 경전도 구약 성경, 유대인의 경전이란 말이죠. 유대인 하면 깜빡 죽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통일교, 문선명 통일교가 있잖아요. 그 일본의 통일교도들이 많은데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합니까? 그런데 통일교만 가면 조선에서 왔다고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우리 문선명 교주와 같은 국적이라고 아주 존경하고 한국어를 굉장히 또 높이 사고 그랬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방인 교회에서도 유대인들의 입김은 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은 복음의 핵심을 알지 못한 채 교회에서 자꾸만 율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게 율법이니까, 자기가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게 율법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의 율법은 다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제일 첫 번째 부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실체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그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님을 율법은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그 교회에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막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또다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꺼내가지고 성도들을 그림자 안으로 깜깜하잖아요. 그림자는 그죠? 깜깜한 그림자 안으로 데리고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 믿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의 이 신화적인 이야기, 율법적인 이야기를 자꾸만 듣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믿는 게 잘못된 것 같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것만 같고 무슨 뭐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만 같고 막 점점 더 막 미로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진짜 율법을 잘 아냐? 그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깨닫지도 못하는 얘기 가지고서 지금 저렇게 말하고 있다. 그들의 조상들, 그 위대하고 존경하는 조상들도 다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고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 율법이 추구하는 그 거룩함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율법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바닥에 내 그림자가 쫙 있어요. 햇빛이 쨍쨍 찌는 때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막 그림자 밟기 놀이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림자를 가만히 보면은 누구 그림자인 것 같은데 긴가민가한 거예요. 확 쉽지가 않잖아요. 그 폼은 있어가지고 이게 꼭 그 아무개 같은데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그림자만 여러 개 갖다 놔보세요. 거기서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어렴풋이 짐작은 할 수 있지만 그 그림자와 꼭 맞는 실체가 와야지만이 모든 것이 속 시원하게 다 밝혀지는 거잖아요. 저기 얼굴인 것 같은데 눈이 무슨 색깔이지? 코는 어떡할까? 입은 어떻지? 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잘 그냥 비슷하게만 아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림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 이 율법주의자들은 마치 자신이 뭔가 대단한 것을 알고 있는 양 사람들에게 율법을 막 강요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텃세 같기도 해요. 그죠? 텃세. 여러분, 우리 텃세 부리면 안 됩니다. 진짜 교회 내에서요. 먼저 믿고 먼저 아주 그 탄탄한 그룹을 지은 사람들이 새로 오는 사람들한테 그 은근히 이렇게 텃세를, 우리는 안 그런데 큰 교회일수록 더 그러겠죠. 그죠? 우리야 뭐 한 분 오시면 뭐 그분 앞에 납장을 엎드리죠. 그런데 큰 교회일수록 이 텃세가 심합니다. A 그룹, B 그룹, 무슨 뭐 A 장로 그룹, 뭐 B 권사 그룹 해가지고 그냥 텃세들이 세죠. 교회 와서 먼저 그놈들 어디 앉아. 그래서 그것들 안 있는데 내가 앉고. 그래서 그 율법을 강요하는 거죠. 사람들을 율법에 막 올가매고 그것 못 지키면 막 가서 은근히 푸시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이 율법이 신앙의 잣대가 되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거기에 잘 동조한다라는 거예요. 참 그게 신기합니다. 사람들이 그거에 잘 동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사람들에게 더 어필하는 종교성이 뭐냐? 내가 뭔가를 해서 얻어내는 신의 은총입니다. 그게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이 어필하는 거야. 내가 뭔가를 해서 이거 했기 때문에 내가 신의 은총을 얻어내고 신의 축복을 얻어내고, 이것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세상 돌아가는 원리라서 그래요. 그렇죠?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 믿는 것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 같은 죄인한테 구원을 공짜로 거저 주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왜 너 같은 인간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 말도 안 돼. 너 율법 잘 지켜.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율법 잘 지켜.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너를 구원시켜 주셔. 이게 세상의 논리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종교가 더 가슴에 와 닿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막 고행하려고 그러고 더 막 수고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내가 고행하고 수고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 잘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아주 설득력이 있죠. 그런데 그게 먹히게 되면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이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그 은혜의 복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행위의 복음이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의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복음을 적대시한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지금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지, 내 스스로는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할 수 없고 나는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것이 이게 바로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쓰면요?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안다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확정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죠, 그것이.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알아야지만이 복음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은혜로운 건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은 그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몰라요. 제가 그 부모님 밑에서 좋은 집 안에서 따뜻하게 또는 시원하게 살면서 먹고 자고 마시고, 이거를 어린아이들은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건지 몰라요. 당연하게 생각하죠. 근데 나중에 자기가 이제 가정을 꾸리고 이 세상 살아가 봐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였던지를 그때 가서 깨닫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율법, 정말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그거 잘 모르면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방종할 수 있는 거죠. 방종. 하나님 이것밖에 못하십니까? 나에게 막 이렇게 하나님께 막 대드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깊이 알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참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죄인인지를 내가 깨닫게 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인지 그때 비로소 깊이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판단 기준이다. 그래서 오늘 9절 이후에 쭉 열거된 내용 중에서 그 당시나 지금이나 절대로 죄라고 여겨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건하지 않은 것, 그게 죄예요? 오늘날 그게 경건하지 않으면 불경건죄로 잡혀갑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그게 죄입니까? 그러면 불거룩함 죄로 우리가 잡혀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죄입니까? 내가 내 판단에 아니면 복종하지 않는 것이지. 남색하는 자, 동성애하는 자, 그게 죄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는 것 죄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것 죄고, 남색하는 자 죄고, 동성애자 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달라요. 제 기준과 여러분의 기준, 또 여러분이랑 같이 사는 여러분 부부 간에도 죄에 대한 기준이 다릅니다. 인간은 다 기준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누구의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받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받는 거예요. 내 부인의 기준, 내 부모의 기준으로 내가 판단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판단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준이 없으면 복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복음 전파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니라. 회개하라. 내가 그동안 가졌던 너의 그 인식,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벗어난 그 인식을 네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은 것들은 회개하라라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회개함이 있을 때에 복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안에 청결한 마음이 생기고 선한 양심이 꿈틀거립니다. 내 죄를 나 스스로 사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을 때에 그 믿음에서 거짓 없는 사랑이 우러납니다. 내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안에서 거짓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참 사랑이 우러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율법주의가 되어서 우리 신앙의 틀로 자리 잡으면 그것은 복음의 방해자가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라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깨달은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복음으로. 예수님께로 달려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렇게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봤을 때 내가 이렇게 경건하지 못하고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고 이렇게 순종하지 못한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빨리 율법이 가리키는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는 빨리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주님, 회개합니다. 저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의 품에 달려와 안겨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이고 능력의 복음이고 오늘 사도 바울이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영광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영광의 복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